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제목으로 보통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 감이 있어요. 사실 이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자칫하면 오해가 되기도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무턱대고 주세요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실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맞는데 이 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낙심되는 일들 너무 많죠. 많죠. 지금 여기 지금 목사님 나가셨죠? 잘 됐어요. 아까 1부 때는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아마 제 또래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이해하실걸요? 아침엔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그리고 나한테 하는 그 고쳐지지 않는 행동 하나를 보면 어때요?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막 고개 이렇게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시어머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래요. 순간 하루 아침에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앞에 있어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상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 세상 사는 게, 인생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낙심을 품고 있는지 봐야 해요. 내 마음에 낙심이 있는지를 봅시다. 겉은 멀쩡해요. 모든 사람이. 겉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여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요, 이미 승패를 정해놓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저냥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이렇게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시간에 휩쓸려서, 내 인생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5장에 혹시 누가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한 병자,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마음에 낙심을 품었던 사람이구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오랜 병에 걸려서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불치예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나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다 그러죠. 베데스다 목가예요. 여기서도 물이 동할 때, 언제 동할지 몰라요. 시간도 때도 몰라요. 물이 동할 때 그것도 딱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나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죽치고 있습니다.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셔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전 사실 이 대답을 듣고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이야? 정신 없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대답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아팠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낳고 싶죠. 빨리 낳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에는 네 낳고 싶어요는 없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갑니다. 이 말은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요. 허리를 못 썼는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상황과 자기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데 내가 뭐 낳고 싶다 안 낳고 싶다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야 어릴 때에는 젊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나름 50도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정말 무기력해져요. 절망이요 내 안에 꽉 꽈리를 들어요. 소망이 없어져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해봐야 소용없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던데?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슬픈 건 이게 학습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저냥 마음에 낙심만 품고 세상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 2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10대 초반의 초등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20대의 청년을 또 만나서 얘기했어요. 정말 사이버 공간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만남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10대 초반에 어린이가 만나서 50 먹은 아줌마랑 제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밑에 백다방을 한번 갔어요. 디저트를 좋아한대요. 전 떡볶이집 갈 줄 알았더니 떡볶이는 안 좋대요. 백다방을 딱 갔어요. 의사 표현도 자유로워요. 딱 다 해요. 그러더니 이제 주문 다 했는데 앉더니 목사님 저 게임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나름 솔직한 편이거든. 야, 너 게임하면 난 뭐해? 그랬더니 목사님 전 게임해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중간에 내 얘기 못 들으면 안 되고 내 얘기 무시하면 안 돼. 잘 들을 수 있지.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정말 그 친구는 게임을 계속하고요. 저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대화가 될게요 안 될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른들 그러면은 신세대예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리뷰를 받았는지 아세요? 다음날 목사님 즐거웠어요. 저 나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10대 초반의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놀라움과 신선함으로 새로운 만남을 했는데 20대 청년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어른으로서 미안했어요. 뭐냐면 얘기를 하다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야, 연애 실컷 해. 연애 실컷 해봐야 돼. 그냥 결혼하면 안 돼. 만나보고 어떤 사람이 좋은지 맞는지 이런 것도 해봐야 돼. 그랬는데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감정 소비하는 게 힘들어요. 제 또래의 친구들은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다 아기까지 낳고 하는 건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세상에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생긴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게 이 청년의 잘못일까요? 이 청년들의 잘못일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간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구나 싶으니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나이 좀 먹어간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죠? 일부 예배 때는 딱 나오는데 나 때는 나 때는이 딱 떠오르는 거죠. 나 때는 대학이 노는 데였는데 실컷 사람도 만나고 막 학과 공부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일부였죠. 동아리 활동에 목숨을 걸고 막 즐겁게 진짜 청춘을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 때에는 대부분이 국문과, 수학과, 인문학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과목들이 인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집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꿈이나 비전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철없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미국에서 막 오고 저희 작은 애가 6학년이 됐었어요. 6학년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얘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얘가 유치원 때 미국을 간 거니까 엄마 공무원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학년짜리가 왜 공무원을 물어보지 했어요. 그랬더니 장래희망을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엄마 나만 축구 선수고 우리 반에 다 공무원이었어. 이게 이 6학년 친구들의 꿈이었을까요? 부모님의 꿈이었을까요? 그러니 부모들이 어른들이 각성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를 몰아가고 있었다고요. 지금의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 깊은 낙심, 절망을 품게 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젊은이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참 불쌍한 세대예요. 나름 어른들께 잘해왔죠. 어른들 공경하고 잘 해왔잖아요. 근데 아픈 공경받을 기대가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하면은 욕먹어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은요, 가진 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손주에게 마음껏 줄 용돈이나 보태줄 게 없으면요, 아주 무기력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어른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게 맞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휩쓸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아서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좀 바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먼저 지금 이 땅에서 좀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되겠니?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음과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전 처음 돈을 들여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됐어요. 사실은 운동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어요. 운동 안 해도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잘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돈을 들여서 지금 5달째예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저 무슨 운동하게요? 수영합니다. 수영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수영한다 그랬더니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6개월이면요. 잘은 못해도 자유형, 배영, 뭐 저병, 평영 기본은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전 정말로요. 너무 부끄러운데 아직도 기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떼고 중급으로 가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다 앞질러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수영을 하다가 키판도 나봤어요. 가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진짜 그냥 물속으로 쓱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다시 키판을 잡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호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레일 끝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가는 일은 기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얘기를 했더니 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듣더니 저한테 정말 직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만두래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은 무슨 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렇지요. 얼마나 애를 먹으시겠어. 근데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두고 너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시면서 어느 날 알았대요. 저의 문제를 알았대. 그러더니 설명해 주시는데 질문이 뭔지 아세요? 회원님, 하루에 밥을 반 공기는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이렇게 수영을 하면 팔을 이렇게 해갖고 힘을 이렇게 물을 거슬러 갖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근데 제가 팔을 전혀 못 휘저었는데요. 이 물을 못 가른대요. 저를 잘 보래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물에 휩쓸려서 가고 있대요. 그래서 봤어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제 몸이요. 이 물에서 어떻게 살아남긴 하려고 막 밟아누는 치는데 이 물을 거스르지를 못하고요. 그냥 막 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 알았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선 정말 흐름을 거스르는 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사는 게 이거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힘주지 않아도 그냥 늘 사라지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수영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힘을 못 줬구나. 내가 이게 안 됐구나. 물질이 거슬러지는 게 안 됐구나. 근데 이걸 거슬러야만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은 거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거슬러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거스를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스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거슬려서 계속 간청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간청하는 과부가 나오고요. 이걸 들어주는 재판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상당히 대비적이에요. 재판장의 경우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때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 여인은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당시 아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면서 당시에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본문에서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의, 공의를 베풀어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나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주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있는데 사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간청하는데 이 지금 자기가 찾아간 사람이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찾아가면 일이 해결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찾아가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내 힘만 빠지지. 안 하는 게 나아. 그러고 우리 입 꾹 닫고 살 때 많지 않아요? 세상 그냥 원망하고 살 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굳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계속.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내 사정 좀 봐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엔 안 들어요. 4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여인의 말 듣고 싶지도 않고요, 들어줄 책임도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요. 내가 이 간청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지? 들어줄까? 들어줄 거야. 이유가 나와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도 일이 돼요. 웃기죠? 어이없죠? 정의로워서 정의로운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 이기심에, 자기 귀찮을까 봐 이렇게 뒀다가 내가 힘드니까 그냥 들어주고 말지.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면 네 청을 들어주는데 내가 내 자녀들의 원한과 아픔을 그냥 두겠느냐.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 스며들지 말고 나를 찾고 또 찾으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요.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너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너 더 잘 알아 하는 마음으로 이 간청을, 이 간구를 찾아오시는 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힘도 백도 없는 과부가 그 높고 높은 재판장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셔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안 돼라고 포기하는 순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가르지 않으면 저는 수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평생 못해요. 그런데 참 웃겨요. 저는 수영 날짜가 기다려져요. 기적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내 힘으로 되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시며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고 계셔요. 찾아라. 간구해라. 소망을 놓지 마라. 너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반드시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레디? 준비되셨어요? 휘저을 준비되셨어요? 아예 세상 거스릴 이 팔, 다리 있으시죠? 일부 예배 때는 진짜 아멘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부러워했는데 내가 할 때보다 아멘 많다고. 이럴 땐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왜요? 내가 젖어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를 묶어두고 있던 이 족쇄를 풀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될 것 같아서 믿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거 누가 못해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몇 달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저 우아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거슬러 보자고요.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것 좀 놔버리자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물을 우리가 거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 진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난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한 번 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여정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의 흐름 앞에 그냥 휩쓸려 가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거스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 바른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지. 내가 가야 할 자리라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이런 믿음으로요, 세상을 한번 거스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진 남은 여정을요, 정말 좀 기대와 희망으로 못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실패하니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